수다야 일상이니까 원래. 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나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예연 회원 여러분. 저희도 이제 앞서서 홍희신 목사님과 프리다님의 정말 수려한 이야기를 보고 제가 그 정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좀 자기소개 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일단 앉았습니다. 일단 혹시 목사님 소개 간단히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동에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레스토랑을 주일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이름은 이든 교회입니다. 청년들만 모여 있고요. 영어로 하면 에덴이라고 표기는 하는데요. 이든이라는 말은 우리 고어로 어질다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진 교회, 착한 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올해로 10년 차가 된 교회입니다. 10년 차. 네. 만 10년 된 교회입니다. 명동에 오래 계셨습니까? 명동에 거의 9년 가까이 있었고요. 지금 교회 구성원들은 혹시 저희 교회 구성원들은 20대 그리고 30대 한 15명 정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어서 소개를 하면 좀 비슷한데요. 저희도 20대, 30대가 조금 많은 그런 교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름은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산이연의 두 번째 영상이 사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인데 영상이 너무 없어서 제가 뻘쭘하지만 그냥 올렸고요. 그게 개인 기독교 유튜브 채널 하다가 교회 채널이 또 돼버렸어요. 그 설교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을 최근 2년간 만나다 보니까 얼떨결에 지금 온라인 교회 목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은 지금은 길섭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저도 20대, 30대가 좀 많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5, 60대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세대가 같이 해서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로 최근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치는 신림에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치는 자연스럽게 이 공간 저 공간 떠돌이로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통합식 교단 목사고요. 네. 사실 한예연에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가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희망을 걸 만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좌절 낙담도 많이 했는데 그러는 중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게 한예연에 함께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청년 목회를 오래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청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부터 무언가 성공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성공 지향의 교회인데 더 이상 그런 성공 지향을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고 교회 안에선 더더욱 성공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사회 안에서 계속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은 기독신앙 안에서 무언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이 돈벌이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그런 이유로 청년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 하여튼 여러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청년들에게 너 지금 그대로 모습으로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언제든지 와도 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는 것과 더불어 너희들에게는 먹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먹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먹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대화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죠. 저도 한예연 와서 제일 좋은 건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맛집들을 좀 이제 같이 가서 제가 못 먹어봤던 것들을 먹게 돼서 감사한데요. 저도 사실 청년 사역을 일부러 그걸 해야지 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30대 초반에 신학하면서 이제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20, 30대 친구들과 오래 하게 됐고 교회를 시작할 때도
청년 목회를 해야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알고 지내는 분들이 이제 20, 30대다 보니까 그 친구들 건너 오면 이렇게 청년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기성세대와 다르게 사회적 경험도 없고 지금 또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됐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윗세대 분들이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뭐 재정 계획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정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모든 게 안 되는 경험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대혼란이 있고 그 대혼란 속에서도 그럼 기독교 신앙은 무슨 의미냐를 질문하는데 이게 새로운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아슬아슬한 청년인데 아직은 30대니까 저도 제 갈 길을 모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그냥 고민해보자. 제가 뭐 우리 뭐 많이 뭘 먹자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솔루션이 없어요. 그냥 같이 지내면서 좀 그때그때 아이디어 오면은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거 좀 해보자.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는 의미도 없고 더 이상 효력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주의에 잘 적응한 것이 기독신앙의 결과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큰 패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은데 그것이 기독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예수가 걸었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이 여전히 희망이라고 말하려면 전일적인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우린 다르게 살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곳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는 청년들에겐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예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길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면 돼, 교회 온갖 모임에 잘 참석하면 돼라는 메시지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죠. 근데 또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의 주된 관심은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교회 밖에 청년들에게 더 이상 기독신앙은 아무런 매력이 없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의아스러운 일이 될 정도로 교회 문화에 대해서 교회 밖 청년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신앙이 희망이 있어라고 말하려면 무언가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하면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들이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반 예수의 길을 제가 여태까지 발견하면서 우리 삶에서 구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도 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축제라는 공간이 되려면 축제는 자신을 마음껏 열어 보일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는 게 저한테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예수가 축제를 통해 민중들을 각성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제를 하려면 축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저는 개신교, 기독교의 원래 음료인 맥주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마시는 축제를 벌이는 교회, 축제를 벌이는 곳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직접 만드실. 저 공간도 필요하고요, 문화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자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오려면 그곳이 매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매력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통합교 다니고 뭐 기존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세대 친구들 만나면 본인들이 매력적인 공간, 필요한 공간들이 니드가 굉장히 다양한데
기존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저도 몇 년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수련회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경회 이제 딱 그것도 메시지도 딱 교단에서 하라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딱 그거. 그러니까 그 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 목사가 그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도 이러고 하면은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 재밌게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시킬 수 없는 억압적인 구조, 위기의 구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처럼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뭐 이걸 해야겠다는 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버넌스, 지배 구조를 뭔가 바꾼 형태의 교회를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기존 교단의 지배 구조에서는 이걸 조금씩 수선하는 걸로는 굉장히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모임이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혹시 평신도 분들이 있으면 마침 만나서 아이들을 모으고 기존에 없던 구조의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교회의 그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그쪽에서 IT나 그쪽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로 지내더라고요. 회사 구조를 뭐 출퇴근도 자기가 필요할 때 하고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속한 교회는 엄청나게 위기적인데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는 다 그거예요. 정의, 공의, 하나님 나라.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그분들도 굉장히 원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학 자료 콘텐츠를 원해서 추구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서 뿜어내는데 문제는 그 구조가 위기적인 거예요. 전혀 정의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되어 버리니까. 근데 이 청년이 만나는 오히려 세속사회의 직업군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평등한 가치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를 이제 몇 년 동안 느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 운영 방식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어떻게 되지?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어떻게 모임을 만나야 되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걸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기존의 교회는 사실 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지배적 구조에서 목사님의 고민은 수용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과 같은 그런 활동력에 사실은 감탄을 하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 한계를 늘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들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걸 소환해내는 건 의미가 없고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그 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신앙이 갖고 있는 참 희망 이것들을 보여주려면 뭔가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길을 찾아낼 능력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목사님은 오프라인 공간으로 다른 그런 커뮤니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기독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이 없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오프라인 팬데요. 원래 만나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한국에 올 때 혹은 서울에 올 때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어떻게 교회를 하지는 또 배워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했고 지금도 그냥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 실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한의연과 같은 연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교단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 교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도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를 지지할 만한 연대로서의 한의연의 구조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자신의 삶을 목회자 또는 기독인으로서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라고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초로 할 만한 자기의 털을 닦을 만한 곳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털을 닦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의 교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어쨌든 저희는 서울 쪽에 있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해연도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회원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소통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